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러한 사역의 날들, 공식적으로 성육신 하시고 나서 그 육신을 가지시고 사역하시는 그러한 날이 이제 며칠 남질 않았어요. 오늘 그 새벽에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수요일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을 말씀을 보았었는데, 예수님은 수요일에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보게 되면 침묵하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며 또한 기쁘게 맞이하여야 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였고, 또한 그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도 이 대제사장들 무리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반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의 또한 시커먼 죄와 대비하여서 또 나오는 한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향유옥합을 드렸던 그 여인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수요일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명시적으로 그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 말씀에서,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왜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향유옥합 부음을 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자 하고, 또한 물 한 모금 예수님께 대접하지 않았지만 한 나병 환자 시몬과 또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옥합 부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 함은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생각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였으며 하는 이름 없는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그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 가장 연약하고 소외되었던 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헌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섬기고 모시는 것,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모셨던 그 여인의 헌신과 섬김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헌신됨들을, 섬김을 다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수요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그 수요일이 지나고 이제 목요일이 시작됩니다. 이 목요일은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러한 날이에요.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목요일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 날은 목요일인데 원래 무교절 첫날이 아니라 6월절이 시작하는 그 날입니다. 그 절기상으로 보게 되면 6월절 다음에 그 다음 날서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서
7일 동안 무교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게 원래는 그 절기상에서 맞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 시대에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을 그냥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6월절에는 무엇을 합니까? 양을 잡죠. 이 6월절에 그 명절이 시작되었던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의 그 종으로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과 인방에 바른 집은 넘어가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것이 없었던 그러한 애굽의 그러한 집은 장자들을 다 치시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결국 오늘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날 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붙잡혀 가시는 그러한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이 6월절 음식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6월절의 그러한 명절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6월절 만찬의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되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6월절 음식을 어디에 가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것이니까 그를 따라가서 그 집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 집 주인에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그곳을 사용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월절 시기는 예루살렘이 가장 사람이 많이 붐볐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에 기록하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책 요세푸스에서 기록하기를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잡았던 어린 양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22만 마리 정도가 잡혔대요. 22만 마리. 말이 22만 마리지 22만 마리를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6월절에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얼마나 따졌었냐면 양 한 마리당 한 10사람씩 따져서 한 220만 명 정도가 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그 정도 들어갈 수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너무나 많아갖고 진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던 때가 바로 이 6월절이며 예루살렘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그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주인에게 말하면 이 6월절 만찬을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다 그곳에 가보니까 큰 다락방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알고선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스스로가 선택하시고 걸어가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 이 앞부분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시며 적극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도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디 가서 유월절 음식을 저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어디에 가면 이러한 사람을 만날 테니까 이러이러하게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사람들도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어떻게 그 말을 순종할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대하여서도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왜 그 길을 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이날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심은 어린 양 되심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그러한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바로 값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심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걸어가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즉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은 아니지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이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누구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장소들도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친구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그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유월절의 만찬을 먹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만찬을 준비해야 되죠.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죠.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 떡과 물고기를 향해서 축사하세요. 떼어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세요. 그럼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갖다 줍니다. 부지런히 갖다 줘요.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또한 자발적으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우리도 그 은혜에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밤이 되어져서 12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그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 다락방, 보통 여기를 이 준비된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마가복음을 누가 적습니까? 마가가 적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가 있었던 그 다락방이라고 그의 집의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준비를 했겠죠. 그러나 이 다락방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드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오늘 서영이가 아까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와갖고 여기 딱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도 훨씬 깜짝 놀랐겠죠. 훨씬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겠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 함께 음식을 먹는 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을 때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로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거나. 근데 저는 이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참 이 제자들을 볼 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누가복음 22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이렇게 막 그런 말씀하셨는데 23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냐 하면서 그들끼리 막 쑥덕쑥덕해요.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끼리 쑥덕쑥덕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팔 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조차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그것에 더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더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누가 크냐라는 것에 그게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독 한 사람에게만은 이 말씀이 크게 들렸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이제 한 명씩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심하면서 한 명씩 나는 아니죠? 뭐 베드로가 먼저 했겠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 또 옆에서 야고보도 나도 아니죠. 요한도 나도 아니죠. 나도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우리 20절 말씀 보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바로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명확하게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식사 습관은 그 빵이나 고기를 먹으면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릇에 소스 같은 것에 빵이나 고기를 찍어 먹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그릇에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12명 다예요, 사실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면서 다 찍어 먹었기 때문에 다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데 그 12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죠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이 말씀은 사실 여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벌써 이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1편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41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우리 시편 41편 우리 9절, 우리 10절 우리 말씀 우리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우리 41편 9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부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심지어 이렇게 떡을 그릇에 먹는 상황까지도 시편 41편 말씀에서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것에 또 한 사람이 참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였을 때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같이 이미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대제사장,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약속을 하였기에 예수님을 언제 팔아야 될지 계속해서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해야 될까? 어떤 때 기회가 나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떠한 기회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마 가룟 유다가 거의 가장 마지막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말할 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 또한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기회를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는데 그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죄악의 길로 달려간 겁니다. 죄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한 그러한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비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엄밀히 본다라고 하면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제자들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한편에서 굉장히 찔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한편에는 이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혹시 이 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안 믿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었을 때 혹시라도 나는 아니죠 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나에게 말씀하실까 두려워하며 그 예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명백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대답할 때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또한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저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참된 성도들에게는 죄를 행하고 나면 항상 그 죄를 행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게 되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죄를 보며 떨림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질문, 나는 아니죠 라는 이 질문이 떨림에 나오는 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죄악된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는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죠. 부드러워져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실 때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이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 주실 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참 죄악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을 때 딱딱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사실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죄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을 때 살 같은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한 6월절의 만찬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